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북한이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약 1000km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또 다른 ICBM 발사 징후가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취임 2주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대응 태세를 테스트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적인 난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안심입니까?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안심인가요? 아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 안심입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심입니까? 기도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샘플을 제공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 예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임이라.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수단만 아니고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통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경 통독 100일 작전을 하고 할 때 동시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도 기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훌륭한 주님과의 동역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할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가 돌아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였는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에게 배반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종인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고 삶이 가난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데도 반면에 부하고 건강하고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냥 다 묶어서 순교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순교자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지내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만 생각납니다. 주님 앞에서도 이게 아마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얼마나 가슴 조였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이나 새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 속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재 이곳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곳을 주목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이요, 두려운 곳이요,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이라면 사실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거기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땅을 치며 괴로워할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고 가족들은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정에 이제 구순잔치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답니다. 끝까지만 달려와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런 내적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교류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라 믿는 자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끝까지 달려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하여 두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결국 어디로 갈 것인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밥 먹는 것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으려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나라 이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를 기초로 그 기초를 마련하여 왔기에 결국 2000년 전에 이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루시겠습니까?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간섭하십니까? 기도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이 참소에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 외침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이렇게 외칠 사람 누구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로 모두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이 받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